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받는 건 내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책임 전가를 해서. 할렐루야. 저랑 비슷해서 이렇게 아멘을 텐션을 좀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보니까요, 이 아멘을 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아멘 소리에 뭐라고 생각할까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교양이 있음을 아주 그냥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설교를 할 때도 놓고선 설교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한 400-500명 있는 곳에서 혼자서 목소리가 아멘 이러고 받아요. 아멘 하는 거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멘이라는 단어 하나가, 그 아멘이라는 외침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인생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라고 하니,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그 창조의 목소리대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니 내 육신이 어떻게 변해요? 창조자의 바람대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그러면 그 동의는 하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요즘 그게 아주 고상한 척, 그게 요즘 문화적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은 뭐라고 해요? 저는 미개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입술로 외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외칠 때의 삶은 달라져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연세가 좀 있으세요. 막 어려운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는 없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 저한테 말씀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던져주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믿는 사람끼리 얘기하면 아멘 이러죠.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믿음의 대화를 할 때는 이 믿음의 주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좋은 말씀이시네요. 좋은 말씀은 인간적인 얘기를 할 때죠. 인간적인 메시지로 받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을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것 같았지만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게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침이라는 단어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아멘 하는 것도 뭐예요? 외침이에요. 여러분, 외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됩니까? 외침. 사람을 부를 때 외침이라고 얘기해요. 뭔가 간절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는 그 단어. 그렇죠? 간절함이 있을 때 부르짖는 것이 외침이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외침의 은혜, 그것이 오늘 이 말씀처럼 구원을 얻고 구원을 넘어 이제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외침을 통해. 우리의 외침은 뭐예요?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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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구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외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막 저기에서 막 쓰러져 다리가 아파 있어요. 여보시오, 내 다리가 지금 부러져 가고 있는데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애가 쓰러져서 막 정말 헉헉헉대고 있는데 119에다 전화해가지고선 여보세요, 지금 우리 애가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애가 죽어가고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다급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외치죠. 안 그런 사람은 남이에요. 남도 그렇게 얘기 못해요. 사람이 생명이 죽어가고 그 사람의 지금 도움이 절실한데 어떻게 얘기해요? 아유, 다 죽어가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 CPR 교육을 받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여보세요 전화를 해주시고요, 저기 CPR 저기 교대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CPR 하실 수 있는 분,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요 119에 전화해 주시고요, 저기 CPR 해주시면 손 좀 들어주세요, 제 손 바꿔줘야 됩니다. 자, 제가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 해주세요라고 하고서 시작을 해야죠. 간절한 외침이 있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살림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외침, 하나님께 드리는 이 외침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은 믿음의 외침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외침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 본 사람 많이, 힘들어 본 사람만이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늘 앞이 보이지 않고 다른 어떠한 사람들에게 차별과 또 괄시,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낫고 싶어하는, 이제 그 모든 차별에서 보편적으로 다른 이들과 동일해지고 싶어해서 그 갈망하는 이들의 모습, 이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래도 우리가 점자 블록이라도 있고 뭐라도 주변에서 좀 앞이 보이지 않고 또 뭔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문화예요. 예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지나다니시면 앞이 보이지도 않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불편을 줘? 이게 보편적이었어요. 그때 언제요? 80년대, 90년대 초반.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러한 존중의 모습들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낫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봤더니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만 만지면
혈류증도 낫고 못 걷는 사람도 걸어 다니고 뭐 맹인 바디메오만의 얘기예요. 또 안 못 보는 사람이 낫대요. 아니 더 중요한 건 기적도 일어났대요. 그냥 놀라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어떻게 해요? 기록되어져 있. 그 소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명의라고 하면은요 1년이 지난 어떻게 됐든 연줄을 대서라도 가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아는 분이 이제 자궁에 그 암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어때요? 병원에 엔간한 암은 수술을 해요, 안 해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파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는 사람 통해서 줄을 대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근데 지금 오늘 맹인 바디메오의 그 옆에 웅송웅송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래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래요? 낫게 해주시는 분이래요.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래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부르시겠어요? 안 부르시겠어요? 불러보지 않겠어요? 아니 저한테도 누구 좀 안다 그러면 전화가 와요. 혹시 그 사람 좀 알아요? 그 사람 좀 알면 좀 저 좀 연결 좀 해줘요. 뭐라고 그렇게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내가 다른 사람에 통하지 않고 내 목소리로만이라도 그를 부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외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내게 들려진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외치며 달려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바디메오의 외침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어요. 살고자 하는 구원의 외침. 더 중요한 외침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어려움이 그 사람을 통해 구원해질 수 있다니 내가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간절히 믿는 거. 자, 이거는 너무나도 큰 거니까 뭐 그럴 수 있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지나가다가 분명히 내가 잘 아는 연예인 같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내가 봤다라고 뭐 하고 싶어요? 사진 찍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삐죽삐죽 저 사람일까? 찍고 싶은 마음은 간절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 혹시 찍어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간절함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이 맞나? 저 사람이 맞나? 저희가 그랬어요. 이번 그 코스모스 축제 때 갔는데 여러분 용감한 형제라고 들어봤어요? 아주 유명한 프로듀서. 그분이 저희 그 먹거리 있는데 와서 캔과 소주와 뭐 이렇게 족발 같은 걸 놓고선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용감한가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분에 대한 동경이 있던가 이런 게 없으니까 비슷한 사람인가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검색을 했죠. 옆에서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문신하고 이런 게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하고.
제가 만약에 그분에 대한 동경이 있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어보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도 하나의 뮤지션이 사람으로서 와서 먹고 있구나라고 하니까 그냥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저희도 맛있는 게 먹고선 이제 왔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으로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외침,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 있을 때, 진정한 바람이 있을 때 외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환경의 방해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한 외침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외침을 하려고 할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요, 그냥 모든 것이 술술술술술 그냥 물 흐르듯이 잘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요, 왜 이래 그냥 유혹거리들이 많은지, 외치게 하려고 하지 못하게끔 유혹거리들이 너무 많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외칠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외침에 응답하시고 무엇을 주느냐?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정말 이거 꼭 돼야 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이 문제가 내게 해결되어져야 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께 믿음의 외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외침.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냥 될 때면 되고, 뭐 좋은, 내가 뭐 이렇게 갈 때가 있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외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외쳐볼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외침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냥 막 뚝딱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를 자르기 위해선 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불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려면 정글에 갔을 때 가장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칼과 불일 겁니다. 칼로는 뭔가를 잘라서 먹을 것을 찾고 뭔가를 하고, 불은 그것을 가지고선 쓰는 도구죠. 요즘 뭐 아주 유명한 그 배우들이 나와서 하는 그 정글 프로그램들을 보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뭐예요? 칼과 불이에요. 근데 이 칼과 불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도구이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흉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의 시작인 거예요. 불을 주었을 때 그 불을 잘 다뤄서 계속해서 불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개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치유 그리고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믿음의 외침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직장에서 어려움이든 가정에서의 아픔이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담아 외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담아서 드리십시오.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 소리는요 놀랍습니다. 내가 목으로 내는 소리가 있고요, 온 몸을 담아서 선포하는 그 온 몸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소리예요. 오늘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중보적 외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막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해결함을 믿지 못하니 그냥 멀뚱 왜 안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뭐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설명하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으로 인해 제사장의 직분을 연속할 수 없었다고요. 제사장들은. 그러나 오늘 누구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중보하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하고? 믿고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은 고백합시다. 믿고 주님께 외칩시다. 아멘. 믿고 외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그 죽음의 권세까지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외침은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그 외침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중보의 외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자기의 힘을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으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자, 오늘 외치라고 했죠. 오늘 바디메오의 그 외침, 그것은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구원의 그 다윗의 그 자손임을, 구원의 그 메시아임을 고백한 거예요. 오늘 이 아침 구원의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포했을 때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 하나님의 개입함으로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위해 중보하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질 때조차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의 중보의 외침을 우리는 그 중보의 외침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중보의 외침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는 아뢰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고난 중에도 외침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깨달아야 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외치는 이유는 무엇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심을 알기에, 믿기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금 얘기하면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오늘 욥기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요? 욥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까지 잃으며 자신의 건강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외치며 질문합니다. 욥의 고통은 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는 끝까지 누구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인정했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주권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아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많은 것을 알았다고 하지만 많은 것을 안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일부만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서 내가 잘난 것처럼 살아갔지만 나의 시작과 나의 출발과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만 보며 다 이룬 것처럼 살아가는 이 무지함의 모습들. 오늘 욥은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그의 외침을 통해 욥은 단순히 고난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외쳤더니 단순히 고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욥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외쳤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외칩시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물어봐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답이 뭐래요? 아멘 안 나와요? 아멘이 크게 나왔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니까? 네, 들었어요. 낮은 소리로. 제가 고음은 잘 못 듣는데 저음은 잘 들어요. 맨만 들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그 크신 주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오늘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욥의 외침에 응답하셨고 그의 모든 것을 2배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없는 것 같은 그 잿더미 같은 그 상황에서 2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어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꺼져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불씨만 있다면 하나님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왕성하게 부내어질 줄로 또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장난 해보셨어요? 많이 해봤어요? 저 집 태워볼 뻔해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불씨를 가지고 장난을 쳐보니 불이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정말 불씨 자그마한 것에 아주 바짝 마른 뭔가가 들어가니까 불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보다 더 어렸을 때 가을날이었어요. 집에 요 네모난 성냥갑
혹시 아세요? 확 끓여져 있는 그 성냥가스를 들고선 픽 하고선 던져보니 야, 그냥 꺼져가는 게 그냥 폭탄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게 진짜 그 폭탄이 될 줄 몰랐습니다. 지나가는데 저희 집 시골 그 앞에 논이 있었어요. 다 추수가 끝나고 바짝 마른 그 이제 마른 그 볕단을 이렇게 엮어 놓은 것을 딱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에이 설마 피식 하고 던졌죠. 정말 끝난 줄 알았어요. 그 성냥 하나에 그 조그만 불씨가 그냥 끝난, 저기 들어가면 얘가 맥을 못 추고 발화점이 높아서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조금만 머리가 있었으면 갖다가 물을 갖다 벗으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연기가 나오니까 신기해서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볕단이 싹 타서 그냥 불이 이만큼 와서 저희 집을 덮칠 뻔했잖아요. 정말 이 자그마한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씨가 꺼져가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불씨가 꺼져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주님께서,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외침에 응답하셨고 2배로 회복시켜 주셨고, 오늘 욥기서 42장 10절에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로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외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신뢰하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의 외침을 드릴 때, 어떤 외침이요? 신뢰의 외침. 하나님은 우리의 그 외침에 응답하셔서 회복과 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뭐 큰 고난이 아니라도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까? 아니,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할까? 라는 질문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사오니 주님,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그 순간에도 누구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면 욥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뢰의 외침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더 큰 복과 회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더 큰 복과 회복을 주십니다. 아멘. 어떨 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외침을 드릴 때. 첫 번째 뭐예요? 따라합니다. 신뢰해야 한다. 두 번째, 믿음으로 외쳐야 한다. 이것은 하나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신뢰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외칠 수 없어요. 직장에서도 똑같고요. 사회에서 똑같아요. 내 위에 있는 상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뭔 말을 했다 이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칠 게 뻔히 아는데 그 사람과 소통하겠어요? 소통 안 하죠. 우리 하나님은 뒤통수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니 그 계획을 신뢰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시군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시군요.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게 합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내게 멈췄던 일들을 다시금 시작하게 하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내 옆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이제 진솔하게 하나님께 외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외쳤던 기억이 혹시 있나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열심히 처음 막 성령 받고 막 그 새로운 체험들을 많이 할 때 보면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진솔하게 외칠 때 하나님은 마음의 불안들이, 마음의 어려움들이, 삶의 문제들이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은혜의 응답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외침이, 내 진솔한 외침이, 내 온 가슴을 울려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외침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디메오의 믿음의 외침, 그리고 또 예수님의 중보적 외침, 또 욥의 회개의 외침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외침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놀라운 은혜, 그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외쳐보세요. 외침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간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외친다라고 얘기할 때 내 육신의 움직임이 어떤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외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외치기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외쳐봐, 되는 게 있디. 사람한테 가봐. 그게 더 낫더라. 하나님한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외치면 뭐 네게 이루어지는 게 뭐 보이는 게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외치고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쳤더니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 가는 곳곳마다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외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외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중보를 기억하며 담대히 나갑시다. 오늘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외침을 올려드리며 신뢰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외침을 들으십니다. 외쳐보십시오.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백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듣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읍시다. 또 외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외침에 응답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삶에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지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외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아까 시작 전에 불렀던 주품에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품에 주품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짖으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님의 그 중보하심에 따라 담대하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함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삶의 문제가 하나님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보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으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오시기에 귀한 자녀로 바로 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입술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달려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여 이 부르짖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하나님 어려움과 아픔들 하나님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외침의 신앙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맹인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또한 욥과 같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외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환경에 방해받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해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외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외침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욥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외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위해 중보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외침을 들으시고 삶의 깊은 곳에서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